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나간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넘은 것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나 주님과 함께 나간 마음 들이며 주님한테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난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고난이요. 고난하면 뭐 우리가 쉽게 아픔, 힘듦, 그렇죠? 눈물, 괴로움, 슬픔, 외로움,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난하면 그렇죠. 눈물이 나고요. 아프고요. 슬프고요. 괴로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작고 크고 또 다양한 고통들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당하게 되고요. 멘탈리하게, 정신적으로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관계들에서 당하게 되죠. 여러 내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난당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요. 또 우리 파트타임으로 일하러 나갔을 때 혹은 풀타임으로 일하러 나갔을 때 그곳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살 수 있을 텐데 인간은 참 고난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요. 고난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정말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흔히 사람들은 고난은 슬픔, 아픔, 괴로움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고난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고난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의 고난은요,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힘든 일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인정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핵심은요, 고난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고난이 베네핏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고난의 베네핏,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고난이 단순히 아픔, 슬픔,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왜 고난이 유익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왜 유익하냐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내가 막 고난을 당할 때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우리는 참 위크하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나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어요. 비가 정말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때 차가 막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뭐 그냥 비가 좀 오면 막 수박도 떠내려가고 막 이러는 거는 많이 봤는데, 차가 떠내려가더라고요. 엄청난 홍수예요. 도로가 막 갈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인간은 정말 대단한데,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자연 앞에서는 정말 연약하고, 이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레서지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요, 연약함을 느끼고요, 고난 앞에서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연약함을 느끼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면 보통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내가 약하다고 했을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손을 뻗지만 우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예수님께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험블해지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에 물이 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유가 다 떨어져서 아쉽게 가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소나기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막 물이 오늘도 새더라고요. 근데 계속 비가 이렇게 차를 타고 비가 졸졸졸 내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새 차도 살 수도 없고 차를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단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은 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막 이렇게 새를 붙여서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붙여서 막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는 제가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게 돼요. 예수님과 사이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같이 웃어요. 보면서 예수님 보이시죠? 같이 웃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실패 없이 인생을 산다면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실패가 없어. 나는 내 머리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내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보통 교만하게 돼요. 에러건트하게 되죠. 여러분들 알잖아요. 정말 자신의 돈을 믿고 머리를 의지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도 뭐 혼자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진짜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험블해지죠. 예수님을 더욱 찾게 되죠.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진정한 유익이라고,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분과 더욱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해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고난이 유익인가?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길이, 예수님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면요,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면 그는 우리에게 그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실패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내 머리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돈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요, 기도도 안 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평안을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끝은 안타깝지만 지옥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기도할 때 옆에서 위로하시는 나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위로하시는 나의 예수님, 나를 공감하시는 예수님, 우리 찬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매번 이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힘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요.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얻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나에게 고난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무척 강력해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친구가 와서 위로해도 우리 사람은 힘을 얻어요. 다시 이겨내기도 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나에게 위로해주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나에게 위로해주면 내가 힘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증인이고 우리 주변에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 나는 고난 중에 있지만, 아직 나는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아픔 중에서 우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맨날 웃고 다닌다고, 힘든 일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힘든 일 많아요, 여러분. 저도 많은 힘든 일, 제가 감당하기 힘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웃습니다. 그 힘든 일들이 저를 괴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웃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나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저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찬이라 괜찮아. 찬이라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진짜 평안을 주십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랑은 달고요. 언젠간 다 잘 될 거야. 언젠간 다 해결될 거야.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힘이 세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위로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실제로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위로도 해주시지만요, 내가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없고 깜깜할 때요, 그분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기 밴쿠버에 사시는 원주민 선교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선교사님이 처음 캐나다 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다 준비해서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5년 전에 이 캐나다 땅을 처음 밟고요.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온 지 2달 만에 미국 가는 그 길에서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영어도 처음에 잘 못하고 캐나다로 왔는데 미국에서 사고 났으니 그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2달 만에 큰 사고가 났다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돈도 없고, 게다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고요. 5년 동안이나 이 소송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5년 동안이나 보상도 못 받고요.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 지루하고 긴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요, 선교사님이 마침 선교 센터가 필요해서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재판에 판결이 나고 그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 보상금으로 선교센터를 짓고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도 생각지 못할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위로와 해결책을, 위로를 먼저 받고요, 또 해결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고난 당하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자신만을 의지하고 내 모든 일을 해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머리를 믿고요, 내 실력을 믿고요, 내 능력을 믿고요, 온전히 내 것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 이제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이 있는 친구들이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고난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그 예수님의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분의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과 더욱 친해질 기회입니다. 고난은 그의 위로와 해결책을 받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경에서 유익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평안을 갖고 예수님의 피스를 갖고 정말로 예수님의 해결책을 받고 이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